그래서 저번 어저께 했던 거 12연계를 다시 한번 보고요. 12연계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 하고 어제 했던 사성제 중에 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요. 제가 말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딱 천천히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대신 MSG를 좀 덜 뿌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반복해서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107페이지 중간에 있죠.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중요시 되는 거를. 거기 보면 아웅부경전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본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본 자는 부처님을 본다. 이때 법의 개념은 진리라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법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 하나는 내 앞에 펼쳐진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교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불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이란 개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아시고 이때 말하는 법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를 봤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 몸 저 또한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연기는 여러 연기를 설명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2연기였죠. 그죠? 12연기 106페이지 12연기 또한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일일이 문명이 어떻고 외울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저기 강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어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자꾸 암기하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과 성적이 나쁜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아셔요? 기억력. 예, 기억력인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요. 시험 치기 전에 잊어버리냐, 시험 치고 나서 잊어버리냐.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국사나 그런 거를 암기 과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다 국사를 암기 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권에 있잖아요. 불교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불교사를. 아마 한국 불교사나 여러 불교사를 재미있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기 짱일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다 못하니까 저는 이쪽 파트만 하는데 진짜 한국 불교판에서 한국 불교사나 인도 불교사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철밥통입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사 이야기하는 분이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리고 요새 좀 누가 국사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설민석 그죠? 그런 친구가 불교권에 하나 있으면요 지기는데. 그죠? 혹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불교 공부하고 하시면 됩니다. 4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평생 보장됩니다. 제가 지금 평생 보장되는 직업이라니까요. 인기 관리만 잘하면. 하여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저는 여기저기 강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겁니다. 어리석음에서 그죠? 반복합니다.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온갖 업을 짓는다 그랬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식이라 그래요. 이 식 속에는 이름 붙이는 인식작용과 이름 붙이는 대상으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깥 대상이 왔을 때 안입이 설신인을 통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연습했는데 그렇죠. 연습했는데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돼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보통 느낌이라는데 느낌이라는 개념하고 좀 사실 달라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 마음에 들면 낙수,
그러니까 고락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맞으면 낙수, 맞지 않으면 고수,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불구, 불락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아들이다가 특히 즐거움에 대해서 애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죠? 애욕을 느끼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순간 그거를 어저께 제가 절대하다 그랬는데, 절대하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실체합니다. 실체시 여기는 거예요. 실체. 헛개비인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화시킨 것이 나타난 것을 생이라고 그러고, 변해가는 것을 로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죠? 요걸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요까지는 과거예요. 아니지. 잠깐만요. 요까지는 과거예요. 과거, 어리석음에서 업을 지어요. 그 업을 지은 것이 오늘날 자기 마음속에 드러난 걸로 나타나고 고통을 요만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뭔가 조작을 해갖고 요까지는 여기 미래예요. 여기 미래, 현재. 12 연결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행을 지었더만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어리석어갖고 업을 짓고 또 미래에 고통을 받아요. 호흡, 업고 여기 있는 다시 삥 돌아왔고 어리석어갖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고통을 받는지 모르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어리석어갖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아이치오세 그죠? 아이치오세입니다. 아이치오세 이해하겠죠? 그죠?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기도 해요. 결국은 12연기의 가장 기본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나에 대한 실체화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게 돼요. 그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아라한이라는 용어를 듣는다 그랬죠. 아라한에 아자줄이 없고 나한, 나한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나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저번 시간에 사성제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겨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성제에서 고, 집이었고 사라지는 측면에서 볼 때는 멸도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진멸도. 고는 고통스러운 거.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모습은 전적으로 괴롭다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모습은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공부할 때 어느 보살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왜 행복한데 괴롭다고 그래?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가 이해가 안 된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아, 네가 즐거운지는 모르지만 그 즐거움도 곧 없어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보살도 뭐라 했는가 알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또 없어지고 즐거움이 되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라고 이야기한 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보면 생사에 대한 고통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요. 생로병사. 그러면 왜 생로병사를 했는가 하면요.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어야 될 보편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나 보편적인 고통이 있듯이 어느 누구나 하나 이상의 고통은 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생로병사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상황이다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삶에 있어서 괴로움은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의미에서 생로병사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성조에서 고를 이야기한 것은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그게 집이에요.
그게 애욕 때문에 생긴다. 가래. 가래 때문에 생겨요. 욕심, 애욕, 그죠? 여러분이 애욕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죠? 어느 곳에 애욕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죠. 그죠? TV에 어디에 누가 죽었다 해도 아이고 안 됐다고 끝이잖아요. 왜 끝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어느 TV에 누가 죽었다. 별거 아니다. 알고 보니까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삼라만상의 일에 대해서 그 일에서 덤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큰 고통이 야기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뭔가 보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그게 욕심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죠? 저도 가장 중요한 걸 못 내려놓습니다. 방송 촬영하니까 이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마누라를 못 내려놓습니다. 마누라 사랑해. 그것만 내려놓으면 저도, 그죠? 하여튼, 가래고요. 멸은 뭔가 하면 요거는 열반이라 그랬습니다. 열반.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80세 때 돌아가실 때를 열반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스님들 돌아가실 때도 열반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열반을 죽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뭔가 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를 완전한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하고 연결시키는데 만약에 열반이 죽음이라 그러면 불교가 뭘 추구하는 사상이 돼요? 죽음을 수상하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은 뭔가 하면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이 열반은 인도 말로 니르바나라 그래요. 니르바나를 엄차인 게 열반이고요. 그 뜻은 정멸이란 뜻입니다. 정멸.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정멸. 한자로 쓰면 고요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요. 그걸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부처님 사리 모시는 데는 정멸보음이라 그러죠. 그 열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언제 열반하셨느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열반인 게 아니고요.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순간 열반이에요. 보리수 밑에 깨닫는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45년 동안 열반인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당신이 우리와 인간과 부딪히면서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거마저 내려놓다 해갖고 그 완전한 열반이라 그래요. 원래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이때 동의어가 뭔가 하면 해탈이에요. 근데 열반이 큰 개념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해탈이에요. 해탈은 뭔가 하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다.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다. 그 구속은 결국 뭡니까? 번뇌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번뇌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밑바닥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게 바로 제거된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럼 제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행이 도입니다. 도는 다양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있는데 수행법은 진짜 다양합니다. 37조도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37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8정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놓는 8정도. 그래서 스님들이나 학자분들이 8정도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제 아니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8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8정도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랐죠? 아니에요?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3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이 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해줘요. 말이 좀 빠르다고. 예, 그죠? 그리고 말할 때 여기 탁 올립니다. 이상하게 약간 금방져 보여요. 하늘하고 친해서 그런 거.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팔 정도를 살펴볼게요. 여기 나중에 선물할 수 없고. 팔 정도는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 바른 수행이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바른 수행 방법.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정, 견. 그 다음에 정사유 또는 정사라 그럽니다. 정사라 할게요.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이에요. 그죠? 외운 거 아니에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줄줄 그냥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요. 헷갈리는 게 예하고 예예요. 일단 정견, 정사, 정념이에요. 이거는 바른 견해라고 해요. 바른 견해. 요거는 바른 생각. 요거 정념의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생각 염자죠. 그러니까 생각, 견해. 우리가 알기로 비슷한 말이에요. 네 견해가 어떤 놈, 네 생각이 어떤 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해놓고 설명을. 요거는 정념은 생각 염자인데 생각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책에는 뭔가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 챙김. 왜 이렇게 번역한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뇌의 가치관. 기준. 생각의 기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생각이 보수적이냐, 네 사상이 진보적이냐. 그죠? 네 사상이 뭐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가지냐, 아니면 너는 불교적인 사고관을 가지냐.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견해예요. 생각은 뭔가 하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그 가치관이 바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념은 뭐냐? 정념을 한문으로 뭐라고 풀이하는가? 불망이라고 풀이해요. 망자가 뭔서 망자면 잊을망자예요. 잊지 않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그런데 가끔 다른 책에 보면 기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기억이라고 번역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기억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옛날 생각을 떠오르는 걸 기억이라고 그러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요때 영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앞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앞찰나의 생각을. 가령 여러분들 내일 소풍 간다고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뭘 해야 할래요? 잠 안 올 때. 양해하리죠. 그죠? 김양, 박양, 채양, 이양.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헤아리다 나중에 내일 또 소풍 가는 데다 양 헤아리는 거 잊어버리죠. 그죠? 요거는 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생각을 놓치자 계속 이어지는 게 염이에요. 다시 한번 숫자를 살려들어 1, 2, 3, 4 헤아리다가 안 잊어버리고 헤아리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연구를 하다가 간센보살 이분 간센보살 하면서 머리로 또 간센보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간센보살 하다가 애들이 집에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이렇게 하면 앞생각을 놓쳤죠. 그거는 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해요. 마음을 챙기면 개념 아시겠죠, 그죠? 기억하고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윗바사나 수행법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 우리가 앞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어감으로써 잡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못. 가장 독송할 때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 단계가 초심자일 때가 잡생각이 제일 안 들어와요. 신묘장구 외울 때.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울 때. 초심자들은 완전히 외계어잖아요. 초집중 안 하면 몸 따라해요. 그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모든 집중을 해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염이 잘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딱 짬밥이 절밥이 되면요. 이번 신묘장구 돌아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마로기 제세가 입만 살아있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심 때 그 마음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수행이 빨라지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 하다 보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수행은 뭔가 하면 잡생각이 낑기는 그 인터벌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진짜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1분에 몇 분 한대요. 우리가 신묘장 보통 외우면요. 1분에 한 번 할까 말까고요. 한 3-4번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스님들 진짜 경험담 들어보면요. 신묘장구 대단하는데 쌩 하면 끝이래요. 한숨에. 한 10몇 초 만에 다 해버린대. 그렇게 빨리 한대요. 혹시 여러분 그 법당 같은 데 가면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말고 농엄신주 있죠? 농엄신주를 외워갖고 하시는 보살님들이 있거든요. 와우, 저거 완전히 방언 터진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려운 단어를 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은 초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독송할 때는 글자와 내가 하나가 되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알고 외우는 게 좋습니까? 맨자비기로 외우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뜻을 헤아려야 되지만 독송할 때는 글자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그래요. 만약에 뜻을 헤아리면서 독송하잖아요. 집중 안 돼요. 계속 번뇌만 쌓입니다. 독송할 때는 여시야 문화성은 일시에구리 사이고기 수고도 쭉 나가시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숙달되면 어떻게 돼요? 입만 외우고 생각은 또 내가 가스불 켜놓고 왔는가 안 하는가 그래 돼요. 염의 개념 아시겠죠? 염이 이제 윗바사나에서 사용하는 건데 옛날에 킴낙한 스님 오셔갖고 급기 명상이나 그 음식물 섭취하는 명상이 그거예요. 김밥을 사오고 김밥을 내가 입에 넣는다, 씹는다, 가루가 돼서 내 입에 들어간다. 요걸 살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살피는 동안 다른 잡생각이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오겠죠. 그거예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어느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들락날락거리는 마음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입니다. 이렇게 염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정정이 바른 집중이 돼요. 여기서는 바른 선정이라고 해놨죠? 그죠? 바른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 얘 둘이가 헷갈려요. 업하고 명하고. 왜 헷갈리는가 하면 명을 풀이하다 보면 얘하고 비슷하게 혼돈되게 돼 있어요. 명은 뭐죠? 무슨 명자죠? 목숨명. 목숨하고 제일 관계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그래서 정명이 직업이에요. 바른 직업입니다. 바른 직업 하니까 이 업을 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 업하고 요 업하고 아닙니다. 바른 직업입니다. 정명. 그런데 바른 직업하면 번역하면 번역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좀 깨름직해요. 왜 깨름직한? 스님도 관계되거든요. 스님들은 직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스님들을 성직자라 하면 결례예요. 스님들은 성직자라는 거 별로 안 줘요.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수행자, 수도성. 요새 그 수도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서울에 오신 스님들이 많으셔갖고. 수도에 계신 분을 수도성이라고 하는데 요새 스님들끼리는. 오늘 수도성 많이 계셨죠. 스님들끼리 그래 수도성이래.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히십니까? 많이 어렵나? 서울, 수도에 계신 스님, 수도성이래요, 스님들끼리.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자라 그래, 수행자. 성직자라 안 그러시고. 그래서, 수없이 이제 바른 직업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업은 뭐냐? 요 업을 해석할 때는 이 세 개를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이때는 자, 요 세 개. 요 세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업이라는 거는
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신, 구, 의, 삼업. 배대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가면 정업은 뭐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바른 행위라고 번역해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른 행동. 그 다음에 정어는 바른 말. 그 정어는 바른 생각.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정지는 뭡니까? 바른 노력. 노력인데, 그 인도 말이 정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방편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 방편이라고 된 데도 있을 겁니다. 바른 방편이라고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그 사성제 고질밀도 중에 대표적인 건데 팔정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불교에서 근본 불교에서 팔정도를 부각을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도 저 문 때문에 그죠? 저 문 때문에 아름답게 듣고 아름답게 착 삭제시키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바른 직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또 바른 직업은 뭐냐? 뭐 있는데 바르지 않은 직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르지 않는 직업이 뭔가 하면 그 살생하는 도살업 있죠. 도살업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역술이에요. 예, 역술. 미래를 점치는 거. 그게 바르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 바르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기 경전에는 미래를 점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승 경전에는 미래를 점치는 것을, 미래의 역술을 배우라고 나와요. 대승 경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거 상기합시다. 그 초기 경전은 중생의 입장이라고 했죠. 예, 중생의 입장이니까 배우지 마라 그런 거고요. 대승 경전에는 누구한테 배우라 그런가 하면 하엄경에 보면 육지보살 이상. 보살 계기가 레벨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보살에 들어가면 성인이에요. 초지보살부터 성인이에요. 그 성인 중에 한 중간 정도, 육지보살 이상은 오히려 역술을 배우라고 나와요. 왜 배우라고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대중을 만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제 같은 사람이 배우는 거하고 육지보살이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제 같은 사람이 배우면 방편이 아니고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어제도 뭐 이야기해서, 그죠? 그럼 여기는 보살 중에 딱 나가는 순간에 저를 부릅니다. 마당에서 사진 찍고 있을 때, 오늘 가다 사진 찍을 거거든요. 그럼 부를 겁니다. 교수님, 아까 딱 수업 시간에 보니까 뭔가 좀 그거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요새 힘든 거 그러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이거 딱 보면 또 딱 해요. 제가 그저를 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살님 사주가 어찌 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용신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요번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가서 해결이 됐어. 해결은 그냥 그걸 끝나면 되는데, 자기 신의를 데리고 와. 야, 우리 선생님 진짜 용하더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진짜 용하다. 사심 없이 봐주는데, 진짜 신의도 데리고 다 와요.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뭔가 하나로, 바깥사람 하나 들고 오겠어요. 바깥 하나, 참고상으로, 저는 대학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남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뭐 달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저는 김민남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하나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왜 이런 거 들고 오시냐고 하면 또 그 신의를 봐줘요. 또 신통방통하게 해결이 됐어. 또 신의가 또 소문 퍼뜨려갖고, 옆 동네에 있는 돼지엄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딱 올 때 제가 뭐 보겠어요? 딱 손을 본다니까? 뭐 안 들고 왔나, 이렇게. 처음에는 수단으로 했는데 점점 뭐로 바뀐다? 목적으로 바뀌어요. 왜? 중생이니까.
중생.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미래를 알게 되면 미래에 갇혀요. 미래에 갇힙니다. 뭐 심심풀이로 배운다는 사람 있죠? 아니요. 심심풀이로 배우다 일이 어긋나면 괜히 그 사람 이야기가 떠올라요. 걸립니다. 그 말이 걸려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살 육지로 배워야 되느냐? 그분들은 대중을 만나러 나가다 보면 진짜 그 대중에 대한 아픔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얼마나 해결을 잘해 주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경험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재산도 없는 누가 저한테 와고 이번 시기에 땅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걸 내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 사람은 그게 가장 큰 지금 인생에서 고통인데 보살님 자 봅시다. 요번에 조금만 기다리면 땅값이 좀 오르면서 살 사람이 탁 나타나겠네. 실제로 그리 딱 해결되면요. 그 보살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보살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왔는데 나는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제도할 수 있는 자기의 바탕이 되면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 경전에서는 보살 6지 이상. 보살 6지가 되면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아승직에서 약간 모자랄 정도로 수행해야 돼요. 8지보살까지 가는 게 이 아승직업이거든요. 그거 개념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승지가 10의 몇 성이에요? 10의 10몇 성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보면요. 부처님이 되는 데가 3아승직업이 걸려요. 3아승직업. 어느 세월에 그죠? 그런데 불교는 한탕주의가 있어. 천수경 딱 봐봐요. 일념동탐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순간에 아작내. 그 희망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전이 다르고 A라는 경전을 관점을 가지고 B라는 경전을 비판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연기와 사성제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불교 도독기 전에 궁금해하는 게 업입니다. 118페이지 업. 그죠? 업입니다. 업이라고 뭐라고 쭉쭉 되어 있는데요. 업은 다시 말하면 이 업이라는 것은 보면 신, 구, 의, 삼업이라는데 업은 다른 말로 하면요.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업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운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운명, 그죠? 운명이나 숙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저는 이 땅에 역학하신 분을 틀렸다고는 안 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요. 불교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철학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공통된 부분 중에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조그마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불교도 보면 스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업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업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 과거의 우리의 행위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결정짓는 부분은 어느 정도 크다고 봐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전에 지어진 업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을 사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다면 저는 한 90%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 넘는다고 예를 치면 90%를 강조하게 되면은 숙명론이 되고요. 그 90% 안 되는 한 자리 수적 퍼센테이지를 강조하면 자기 나름대로 의지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열게 하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끔 여러분이 대나무집 보살이나 작두도령 찾아가 보시면 그분들은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숙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팔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불교는 그 팔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의지를 또 강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 이전에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결과로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과거에서 오늘날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의 의지는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인정하지만 의지도 강조해요.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요 지울게요. 왜냐면 카메라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식이라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행위들이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요걸 인이라 그럽니다.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씨앗은 그냥 싹 트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죠. 환경을 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져야 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씨앗이 있다고 다 발효되는 거는, 발현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돼요. 그 에너지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라 하기도 하고 그게 흩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불교의 입장이나 다른 역술의 입장에 보면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제 견해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높은데 그걸 강조하게 되면 숙명론이지만 나름대로 인과 연의 관계에 대해서 변동을 강조하게 되면 숙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자는 받아들입니다. 왜? 다른 날짜도 아니고 그 날짜에 태어났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팔자는 받아들이는데 팔자를 해석하는 사람을 못 받아들입니다. 팔자는 가는 데마다 해석이 다 달라. 결정적으로 제가 대학교 불교 동아리 다닐 때 우리 불교권의 형님들이 잘 보는 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형이 딱 나를 보더만은 나중에 좋은 여자를 만나갖고 샷다면이 되겠군 그러더라고요. 샷다면 아시죠? 절대 제가 샷다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누라가 그 자격증 수집가예요. 학위 수집가. 지금도 학교 다닙니다. 그 마누라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 2일만 근무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학비 마련한다고 오늘 새땅 뛰면서 부르트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만 하려고 자식도 안 놓고 있는데 그죠? 그거 틀리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는가 하면은 말년에 애들 때문에 고생한대. 나 무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 안 낳은 거 아니에요? 원래 할 거 팔자대로 하면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역술이 찾아가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역술이는 숙명론자라 그랬잖아요.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운명대로 돼야 되잖아. 찾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아이러니죠, 그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를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니까. 모를 때 제일 행복, 알면 괴롭다니까요. 모르는 게 최고예요.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하여튼 인과 영의 관계에서 불교인데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연이 만나는데 창고 속에 씨앗이 있다고 다 가가 되는 건 아니죠. 꺼내야 되죠. 꺼내더라도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안 좋은 걸 했다. 아예 안 티놓게 하거나 티놓더라도 작게 하면 되죠. 착한 거는 튀어나오게 하고 크게 하는 거죠. 그게 정근이에요. 우리 간센보살 정근이라거든요. 정근이 뭔가 하면은 이미 생긴 악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은 생겨나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게 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안 생겨나게 하고 좋은 것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건하는 거예요. 간센보살. 간센보살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47조도품 중에 하나예요. 사정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더라도 그걸 끄집어서느냐 안 끄집어서느냐 끄집어서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죠. 그래서 가끔 보면 스님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면 내가 주폭 이야기 않죠. 주폭. 그 남편이 술만 안 먹고 완전히 천사야. 부인을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 주님의 은총이 하야가 같으면 갑자기 패, 부인을. 이 보살이 하다 안 돼갖고 스님을 찾아온 거야. 스님, 우리 집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저를 잘해주는데 그놈은 주님의 은총이 하야같이 깃들면 저를 팹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스님이 딱 보시더만은 집에 가고 볕단을 갖다 놓으세요. 방 안에다가.
볕단. 아니나 다를까 또 그날 신고산이 오로로 노래 부르면서 딱 오더만은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부인을 보더만은 갑자기 또 폭력성이 증가했고 뭘 때리려고 찾는데 볕단이 있어. 볕단 갖고 때리기 시작한 거야. 한 100번 때리다만 그 다음부터 안 때려. 그 다음에 술 먹어도 안 때려. 예,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전생에 부인이 마부였고 남편이 말이었대. 그러니까 대가품 하는 거야. 대가품 안에 1타 몇백 피를 때리니까 전생을 퉁친 거야.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실제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뭔가 뭐 그와 비슷한 게 그 동자성 있죠. 동자성인데 스님이 딱 보니까 얘가 보름 뒤에 죽을래라. 마음이 아픈 거야. 아이고 네 엄마라도 보고 가라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 말 안 하고 집에 갔다 와 그랬어요. 그 얘가 콧노래 보면서 쭉 갔는데 보름 뒤에 살아서 오는 거야. 이 스님이 분명히 죽을랜데 왜 살아서 왔지? 신기하잖아. 그래서 얘야 네가 가면서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소상히 말해라. 말했더만 그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개울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통나무에 개미떼들이 타고 쭈쭈쭈 거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작대기를 이렇게 쫙 물가로 옮겨줬어. 그 공덕으로 죽음을 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도 어느 정도 운명적인 그런 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샷다맨이 안 됐을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다 보면 경제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선배님들이나 다 보면 부인들이 전문직이야. 교사, 약사, 의사 전문직이에요. 그런 선배님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논문경에 보면 마등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것도 인도 그 신분 중에 하나예요. 신분.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등가라는 여자가 안한을 꼬시거든요. 그 마등가라는 게 나와요. 경전에 보면. 우리는 마등가를 뭐라 해석하는 거 알아요? 마누라 덩쳐먹는 가장.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마등가입니다. 네, 마등가 덩치. 왜냐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 진짜 보면 순박해요. 진짜 기본적인 생활비만 주면 평생 불교 공부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래서 생활비, 기본 생활비 200에서 300이잖아요. 그죠? 표정도 이상하네요. 끈값밖에 안 된다는 표정이 아니에요. 대부분 소박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불교가 어려우니까, 학문도 어렵고, 진출도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예,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참 좋아요. 말 철밥통이라니까요? 제 밑에 후배가 없어갖고 강사 소개 들어오면요. 또 내 나이 또래 사람들 소개시켜줘요. 다, 제가 20년 전부터 강사했거든요? 제 때는 30대 강사가 많았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이 모자. 그죠? 그래서 업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개념이고 또 하나는 업은 뭔가 하면요.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명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팔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기 이전의 모든 삶이 업이에요. 모든 삶. 그걸 기준으로 지금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겁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고 저장이 되는 그걸 업이라 그래요. 행위도 업이라 그러고 행위가 저장된 것도 일단 업이라고 봐요.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판단을 하겠죠. 그럼 업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선입견이 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제 버전으로 말하면 지 꼬라지대로 본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를 순화시켜서 말하면 자기 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류홍준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너무 모르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 다르게 보일 건데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문화도 강의를 하는데 어느 절에 가면 이런 게 좋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 이런 게 좋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 절에 가면 제가 말한 것만 봐요. 그거는 제가 본 시각이지 각각의 사람들이 본 시각이 아니잖아요. 문화가 풍족해지려고 그러면 각각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여지면 문화가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왜 또 안 좋아하는가? 모르면 또 우리로 하여금 강박관념을 줘요. 아는 사람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누구처럼 공부해서 질문하세요. 그만큼 무식한 대답은 없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질문하세요. 모르니까 질문하지. 그죠? 알 것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질문해라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진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는 사람은 그 질문이 영양가 있는 질문인지 영양가 없는지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거든요. 라따뚜이라는 드라마를,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 나와요. 누구나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그죠? 누구나 불교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불교학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스스로 꿈들이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 거지. 그죠? 그게 저는 불성사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라따뚜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저는 불교 영화라고 봅니다. 예.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은 행위의 개념, 그러니까 그 행위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다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됐던 정보를 통해서 지금 순간순간 우리를 행동하는데 하나의 선입견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딴반한테로 여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선입견을 만드는 가장 좋은 실험 방법이 있어요. 얼만큼 선입견이 무서운가를 보여드릴게요. 손을 다 내밀어 보세요. 예, 굽혀보세요. 예, 굽혀집니다. 내리시고 손등을 위로 가게 하고 굽혀보세요. 이렇게 굽혀져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렇게 하고 굽혀 하나의 업이 창조됐죠. 창조된 업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선입견만. 이렇게 돌리면 안 굽혀진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낮에 할 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하다고 제가 일부러 하니까 이제 또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선입견이에요. 이런 선입견은 다시 하자면 이제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그런데 몇 번에도 속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집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 집착하고 관계되는 것을 또 실험하겠습니다. 요 게임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다양한 걸 가지고 수업 교재를 이용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제가 먼저 냅니다. 제 걸 보고 1초 뒤에 내세요. 내는데 저한테 져야 돼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게임 룰 아시겠죠? 제 걸 먼저 보고 져야 돼요. 그죠? 요거는 몇 번 반복해도 똑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손 올리시고. 가위바위보.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겼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다시. 가위바위보. 그죠? 그죠? 아까 그거는 평범한 그거니까 고칠 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는 우리가 평생 나를 중심으로 경쟁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밑바닥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게 업이에요. 업의 개념. 그러니까 단지 팔자소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걸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흔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세상 보는 눈은 당연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동식 하기 전에도 그 정동식 현장을 보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죠? 아, 요거 참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거 수업이 더 중요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아까 앵콜 할 때 앵콜 하지 말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양하죠? 저는 아까 그 앉아서 그 음악 넣은 거 있죠? 처음에 노래 넣은 거 있죠? 그 작곡하신 분이 박보문 선생님이고요. 작사하신 분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열반하신 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박보문 선생님이 우리 작은아버지 제자예요. 그 불교학과에서. 그래서 김성래 씨가 노래 부르고. 그래 했던 걸 이제 박보문 선생님이 조계종 쪽에 일을 하니까 그 국악 그 찬불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게 이제 확대되면 여러분이 알는 일체 유심조.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제 125페이지 재응장이 중요한 개송을 갑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써 말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인식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자기가 인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뭘 근거로 인식을 해요? 아까 말한 자기의 업을 가지고 봐요. 벌써 파악된 거예요. 파악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안드로메다 이야기하잖아요. 벌써 안드로메다는 안 가봤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 속의 안드로메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밖에서 개가 짖으면 뭐라고 짖어요? 아, 왈랄도 맞습니다. 보통 보면 뭐라고 합니까? 멍멍. 제가 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요. 개한테 물어봤더니 개가 하는 말이 인간들은 참 희한하대. 자기들은 멍멍이라고 안 짖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멍멍이라고 듣고 미국 사람들은 바오와오라 듣는데 그럼 개는 뭐라고 짖었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개가 짖는 순간 우리의 관념이 덧칠해버려요. 그러면 멍멍이랑 개 짖는 소리는 개가 짖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지가 살아온 삶의 형식 속에서 본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은 네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끼고 있는 것이 안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안경이죠, 그죠? 안경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안경 알이 있어야 되죠? 안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안경이라고 보는 거 의심 없이 보잖아요. 안경 아니라니까요. 그냥 끼고 있어요. 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그것이 실제 있다로 아까 뉴를 뭐라 그랬죠? 절대화 실체화라 그랬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지 않은 걸 실체로 보니까는 뭐예요? 그게 꿈이에요. 반야신경에 원리전도 몽상 있죠. 그죠? 꿈의 상태로부터 멀리 떠나라예요. 거꾸로 된 전도, 거꾸로 된 꿈의 상태로부터 원리, 멀리 떠나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거는 네가 본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네들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네. 제발 착각 좀 내려놔. 꿈 깨. 그 말이에요. 말하면. 다시 한번 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의미입니다. 업은 단순히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순간순간 판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살아온 흔적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우리는 보통 같은 것을 객관적이라 그러고 다른 것을 주관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교수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객관이죠. 근데 바깥 사람은 저를 교수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저를 교수라고 그러는 거는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주관이 한 사람의 생각이라 그러면 객관은 몇 사람부터 객관입니까? 두 사람부터 객관이에요. 두 사람 다 착각했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경계선이 없어요. 모호해요. 그래서 불교는 주관이라는 개념을 불공업이라 그러고요. 객관이라는 개념을 공업이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교수로 알면 여러분의 공업이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사실 여사친이 있거든요. 여사친 아시죠? 여친 말고 여자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저는 뭐예요? 남사친이죠. 그럼 다른 사람과 구분되죠. 그 사람만의 불공업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불교는 주관과 객관이 딱 두부 자르듯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125페이지인데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개송은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라 설명하고 끝낼게요. 보면 거기 대반열반경에 있는 개송이에요. 한자로 볼게요. 한글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아까 정멸은 뭐라 그랬죠? 열반이라 그랬죠? 재행무상이라는 건요, 삼법인 중에 하나예요. 삼법인, 기본 교육 때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인데, 보통 보면 재행무상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삼라만상은 다 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재행무상을 삼라만상이 무상하다고 해버리면, 요 두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삼라만상은 다 무상해요, 그죠? 봄이 왔다가, 봄이 사라져. 봄이 오는 것은 생이요, 봄이 사라지는 것은 멸이죠. 그죠? 요까지는 설명이 맞아요, 그죠? 나이 20대가 왔다가 나이 20대가 사라져.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요 생멸이에요. 그죠? 그러면 봄이 왔다가, 봄이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봄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또 오는 건 누구예요? 생이에요. 봄의 생멸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 우리 인생으로 합시다. 20대가 오는 걸 생이라 그러고 20대가 하는 걸 멸이라 그래. 그럼 20대가 왔다가 20대가 사라지는 것이 멸한다 그러면 20대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건 요거라니까. 20대가 멸해지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로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이 행을 마음작용으로 해보세요. 이 삼라만상은 내 마음작용에서 판단하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마음 하나 사라지는 걸 멸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마음작용이죠. 그죠? 마음의 작용이 사라지고 나면 팥죽이 죽 끓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고요함을 즐거움으로 삼네. 이렇게 해석하면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다양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심은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옛날부터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마음 하나 사라지는 것을 멸이라 그래. 자기한테 좋은 거 보면 희희닥거리다 자기하고 나쁜 거 보면 이해하다가 우리는 늘 그렇게 요동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고요함 속에 순간순간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결국은 불교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예요. 마음 다스리는 공부인데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간념적이라는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고리타분하다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간념이나 생각이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다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창고를 마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끄집어서 자기 위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으면 히히거리고 자기가 맞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성인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네 마음을 다스리면 그 평온이 여여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글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해라 하겠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자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마음을 강조했다고 절대 간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인연이 되면 이제 마음을 중심적으로 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제 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검색창에서 목경찬 아저씨 갖고 동영상을 보고 아, 저 사람 일체 유심조나 유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딱 주어진 돈만큼 강의를 해요. 근데 약간 오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아무리 좋은 강의도 시간 지나면 힘듭니다. 하여튼 끝까지 공부하시고 졸업식을 다 원만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